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자, 우리 엉덩이를 떼고 이렇게 일어나 있는데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할게요.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시죠? 네, 처음은 좀 다른데 여러분 쉽게 찬양 같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6월의 찬양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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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와의 싸움에서 여호와 니시 이겼네 이겼네 모든 유혹 물리치고 승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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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보승리하리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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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 주님을 믿고 여호와 니시 담대히 나가네 두 팔 벌려 도우시니 주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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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보승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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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1절 한 번 더 하실게요. 보승리하리
우리가 내 모든 유혹 물리치고 승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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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 승리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 승리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세상 모든 유혹에서 승리. 아멘. 여러분. 아멘. 자, 우리 시선이란 찬양을 할 건데, 우리 예배 지금 드릴 때 우리의 시선, 우리 모든 마음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눈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친구도 보이고 예쁜 꽃도 보이지만 이 예배의 주인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담아 찬양하실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모든 시선이 주님께 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주님도 이곳에 서 있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해 볼게요. 이곳에서 주임제에 엎드려 절할 때 주임제에 엎드려 절할 그 어느 것도 우리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실게요. 여러분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아멘. 자, 앉으실게요. 자,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찬양팀에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한번 칭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이 정도의 칭찬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지금 했던 목소리보다 3배 큰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힘차게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칠 수 있는 최고로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취학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있죠? 앞뒤 좌우에 앉아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내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정석 스티커 위치에 잘 앉아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마스크는 불편해도 절대로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부터 예배 시간이 바뀝니다. 오전 11시로. 아싸, 1시간 더 잘 수 있다. 우리 친구들 오전 10시에 오면은 예배가 시작 안 합니다. 와도 되지만 11시에 예배 드린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년 2부 박명훈 선생님과 김은주 선생님이 잠시 후 12시에 이곳에서 본당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꽃과 장식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꽃과 장식 근처에 앉아 있는 친구들 조심해서 주위에서 앉아주시고 우리 두 분 선생님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도록 축복하며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 19일부터 26일까지 무슨 날인 줄 알아요? 저기 붙어 있는데 통일 선교 주간, 일주일 동안 통일 선교 주간으로 지키면서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날로 지키게 될 텐데요. 통일 선교 네 글자로 사행시도 참여하고 독후감 쓰기 행사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각각 1, 2, 3등을 독후감 1, 2, 3등을 뽑아서 상을 줍니다. 예, 여러분에게 상을 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세한 안내 사항은 각 취학부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노션을 통해서 링크를 공지할 테니까 안내문 받으시면 자세히 읽어보시고 독후감 쓰기, 사행시 이런 통일선교주간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집에 돌아갈 때 앉은 자리에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시면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왔기 때문에 우산 놓고 가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예,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일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산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나가는 통로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세 군데로 나누어서 왼편에 앉은 친구들은 작은 계단, 가운데 앉은 친구들은 에스컬레이터 쪽, 오른쪽에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그리고 3층과 평강홀에 있는 분들은 중앙 계단을 통해서 1층으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주차장에서 꼭 승하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부모님들에게 광고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안전하게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는 우리 친구들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꼭 교회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예배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꼭 11시에 현장에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복습 퀴즈에도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온라인 예배 영상 댓글 다는 곳에 복습 퀴즈 링크가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난주 복습 퀴즈 당첨된 친구들 있죠? 15명. 예, 15명은 오늘 남아서 선물 받아가시고 중요한 거 오늘부터는 지난주 복습 퀴즈 여러분이 참여한 친구들 추첨을 현장 예배 마치고 진행할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선물을 받으려면 현장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만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뽑아가지고 이름을 불렀는데 이름이 없어. 그러면 다시 뽑을 거예요. 나올 때까지. 좋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각각 5명씩을 나누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부서가 많이 뽑힐 때가 있어서 조금 골고루 뽑히지 못할 때가 있어서 오늘은 5명씩 뽑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주일 낮 예배에 나오고 싶은 친구들은 소년부는 이곳 본당에서 그리고 초등부와 유년부는 본당 외에 다른 곳에서 부모님과 함께 내일도 예배 나오셔서 좋은 담임 목사님 말씀 은혜롭게 잘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은요 유년 3부 섬기시는 우리 임재억 부장 선생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반석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코로나19와 생활 속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해 주시는 서반석 목사님께 은혜를 내려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집중하여 잘 듣게 해주세요.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꼭 순종하고 실천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향기를 전하는 다음 세대 인물들로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 대형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가장 앞에서 일하시는 좋은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목사님 하시는 일에 은혜 내려 주세요. 우리 모든 친구들과 교역자님들과 선생님들도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사사기 4장 14절.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반갑습니다. 자,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들을 건데요. 목사님이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여러분들도 공손하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1층에서 보는데 선생님들끼리 인사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꼭 들어올 때 인사하고 반갑게 친구들과 인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이렇게 인사를 잘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반갑게 인사합니다. 손을 흔들면서 안녕하세요. 위에 있는 친구들도 이렇게 인사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래요. 반갑습니다. 자, 비를 뚫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러 온 우리 모든 취역부서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챈트할 때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봤는데 영화가 났어요? 왜 챈트를 같이 안 해요? 챈트할 때 여러분들 큰 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외우면서 챈트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설교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담대함 훈련. 여러분들이 잘 감상했던 오늘의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사사기 4장 14절 상반절 말씀. 아멘.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본 친구 있나요? 본 적 있죠? 이러고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책에서 너무 많이 봤을 바로 에드바르 뭉크라는 사람이 그린 절규라는 그림입니다. 이 뭉크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엄청난 두려움을 갑자기 맛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절망감을 느낀 다음에 이 두려움과 절망감을 그림에 넣어서 만든 작품이 이 에드바르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해 본 적 있나요? 절망해 본 적도 있나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이 그림에 있는 주인공처럼 두려워하고 절망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 절망감 여러분들은 언제 많이 느끼게 되나요?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3가지를 목사님이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한번 들어보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 새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무서워요? 자, 새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반 배정이 새로 돼서 새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친구가 친한 친구가 6명이 있는데 한 사람도 같은 반이 안 됐대요. 그래서 목사님 망했어요. 이제 어떻게 새 친구를 사귀어요?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한 명도 안 돼서 저는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 새롭게 다시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라고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이제 학원과 학교를 가야 되니까 시험 칠 생각에 무섭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공부머리가 아닌데 엄마 아빠가 계속 공부를 하래요. 저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되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80점이 넘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8점이에요. 이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까 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세 번째로, 목사님, 제가 교회 가지 못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대기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대요. 목사님, 제가 절대로 교회 갈 수는 없어요. 야, 너 학교는 가냐? 네. 너 학교는 가는데 교회는 안 가냐?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무서워서 학교에 갈 수 없다고, 교회에 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3개 중에 내가 무서워하는 게 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하나도 없어요? 자, 손 내밀어 보겠습니다. 손 내리고. 무서워하는 친구도 있고 무서워하지 않는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감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두려워한다고, 공포스러워한다고, 절망한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혼내시거나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두려움과 절망감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생겨나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해요. 필요 없는 질문들을 계속 내 마음에 생기게 해서 내 마음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건강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말죠. 여기에 있는 모든 친구들 한 사람도 평생 두려워하면서 살고 싶은 친구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평생 절망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평생을 지내고 싶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내가 두려울 때, 내가 절망하게 될 때 이 두려움과 절망을 지혜롭게 잘 다스릴 수 있는 2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비결을 잘 기억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취약부서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최근에 엄청난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됐던 2월인데 목사님 몸이 다 차가우니까 목사님이 일어나자마자 걱정이 시작됐어요. 세상에, 온몸이 차갑다니 너무 걱정이 돼서 코로나 바이러스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 눈을 뜨고 막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몸을 덮고 있어야 할 이불들이 다 어디 간지 모르고 목사님 아내가 목사님이 덮고 있어야 할 이불을 다 뺏어가서 똘똘똘똘 말아서 김밥처럼 따뜻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다가 깜짝 놀라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구나, 그냥 이불을 뺏겼구나라는 걸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또 어떤 날은 자다가 일어났는데 온몸이 뜨거운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우리 교회에서 일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안 되는데 열이 펄펄펄 나네. 너무 걱정이 돼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여보, 혹시 내 이마에 한번 손 한번 대줘 볼 수 있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얘기하니까 아내도 걱정이 돼서 이러면서 손을 딱 댔어요. 손을 대는 순간 목사님 아내도 놀라고 목사님도 엄청 놀랐어요. 왜? 목사님 이마보다 목사님 아내 손이 훨씬 더 뜨거운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어요. 그냥 목사님 아내 손이 더 뜨거울 만큼 아주 정상적인 건강한 상태였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은 이렇게 목사님이 했던 생각처럼 쓸데없이 계속 잘못된 질문들을 하게 하고 걱정하게 해요. 오늘 했던 목사님의 이 걱정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주 쓸데없는 거에 걱정을 하면서 살았어요. 이것 때문에 무서워하면서 절망하면서 살았어요. 과연 그건 뭘까? 목사님이 소리를 들려줄 건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고 이게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뭘까요? 답이 난. 이게 아닌데. 자, 손을 내리고. 자, 여러분들이 들어서 바로 알았던, 물론 답은 나와 있지만 정답은 바로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무서워했을까? 말 공포증이 있어서?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마을 옆에 하솔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하솔 왕 야빈은 이 말과 철병거 900대로 군사들을 무장시켰어요. 그리고 이 900대의 철병거와 수많은 군사들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이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밖에 외출도 하지 못해요. 여행도 못 가요. 1년 동안 열심히 벌어놓은 모든 돈을 다 빼앗기기도 해요. 사랑하는 가족을 빼앗기기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철병거가 너무 무서워서 감히 저 사람들과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해요. 나는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없어, 절망하면서 힘들어하기만 했죠. 여러분 딱 봤을 때 에이 저게 뭐가 무서워, 나 같으면 창으로 이렇게 뿅 해서 이기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6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훌륭해요. 6.25예요. 6.25는 무슨 날일까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기습적으로 침략해서 일어난 전쟁이 바로 6월 25일의 전쟁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군사들도 가장 두려워했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전차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꽝 하는 소리와 함께 포가 발사하게 되면 모든 국민들과 군사들은 나 살려라 이러면서 다 도망가기가 일쑤였대요.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전차를 때려도, 수류탄을 던져도, 총을 쏴도 끄떡없었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이 전차처럼 이 하솔왕 야빈의 철병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감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병거 때문에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해도, 노예처럼 살아도, 끔찍한 삶을 살아가도 절망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기만 했어요. 이 기간이 무려 2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다 못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을 하기 시작해요. 그건 바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기 시작해요.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십니다.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저 가나안 왕 야빈과 900대의 철병거와 시스라의 장군과 모든 군사들을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너는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드보라가 여인의 몸으로 그 수많은 군사와 싸울 수 있도록 이스라엘 군사들과 바락 장군님을 모아서 함께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막 떨면서 내가 어떻게 싸워요, 무서워요 이러면서 드보라만 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세요. 이 두 가지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 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러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명령은 뭐였을까? 첫 번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깨달아라. 이렇게 밋밋하게 읽으면 안 돼. 큰 소리로 깨달아라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깨달아라. 집에 있는 엄마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깨달아라. 뭘 깨달아야 될까? 밑에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단다, 내가 너와 같이 있단다라는 이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듣고 용감하게 싸우러 나가요. 바락 장군님이 드보라에게 이야기해요. 드보라 사사님, 사사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시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저 다볼산으로 결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저희는 저 전투에 절대로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사이신 드보라 사사님이 같이 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드보라 사사님이 바락 장군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제가 장군님과 함께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장군님과 또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 놀라운 사실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락 장군은 가나안과의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 다볼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모든 취약부서 친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말씀하세요. 깨달아라 말씀하세요. 뭘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취약부서 친구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내용이 힘이 되나요? 기쁨이 되나요? 아직 그러지 못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아직 알지 못해서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목사님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 2살 어린 동생이 있었어요. 7살짜리 이제 목사님 동생이 놀이터에서 엄청 맞고 왔어요. 막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콧물도 막 흘리면서 목사님한테 찾아왔어. 놀이터에서 맞았어. 가서 형들 혼내줘.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초등학교 2학년인데 굉장히 덩치가 컸어요. 그래서 그래? 누구야? 내가 가서 혼내줄게. 동생 손을 잡고 놀이터로 딱 갔어요. 갔는데 소년부쯤 되어 보이는 아주 흉악하게 생긴 형들이 있는 거예요. 키는 이만하고 덩치는 이만해 보이는 소년부 형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목사님하고 동생이 다시 또 막 열심히 맞았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목사님이 울면서 집에 가서 들어가자 목사님이 외쳤어요. 뭐라고 했을까?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놀이터에서 나쁜 깡패 같은 형들이 친구들을 괴롭혀. 막 소리를 쳤어요. 깡패인지는 몰라요. 하여튼 목사님 눈에는 깡패처럼 보였어요. 아빠 손을 잡고 동생과 함께 코르박 훔치면서 놀이터로 가는데, 놀이터를 보니까 저기 멀리 목사님 꿀밤을 때렸던 형이 엄청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험악하게 생긴 우리 아빠를 보고 막 도망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얼마나 신이 났는지, 와, 저 무서운 형들도 우리 아빠랑 같이 가니까 저렇게 멀리 도망가는구나, 이 생각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무섭게 생긴 아빠도 이렇게 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천지를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뭘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어요? 뭘 걱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목사님이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줄게요.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여러분 평생 두려워하면서 가만히 있을 건가요?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있을 때 그냥 계속 두려워 떨기만 할 건가요? 하나님께 목사님이 집에 가서 아빠한테 외쳤던 것처럼 외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무서워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감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가득 생기게 될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가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그런 두려움이 뜰 때, 코로나이든지 아니든지 내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기쁨이 우리 모든 취약부서 친구들에게 가득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 모든 취약부서 친구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달아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명령을 주십니다. 그건 바로 일어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집에서 자고 계신 우리 아빠가 이 소리를 듣고 일어날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일어나라 외칩니다. 시작! 일어나라. 좋아요. 자, 목사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과 바락 장군님은 이제 전투를 하기 위해 다볼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볼산에 올라가서 산 정상에서 저기 멀리 평야를 보는데 엄청난 먼지 구름이 막 달려오는 걸 보여요. 멀리서 철병거 900대와 수많은 가나안 군사들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 막 산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게 보여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방패도 없었어요. 갑옷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맨손인 사람들도 있었죠. 이 맨손인 사람들이 산 위에 서서 저기 멀리서 나를 공격해오는 철병거들을 보고 있는데 무서운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나무에 숨어야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무서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갑자기 사사두부라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라. 오늘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주신 날이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신다. 이 드보라 사사의 외침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용기를 가져다 주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사극 본 적 있어요? 역사 드라마 본 적 있어요? 거기에 보면 위대한 장군들이 나와요. 위대한 장군들이 전투에 앞서서 칼을 채 뽑고 전군 진격하라 이러면 벌벌벌 떨던 군사들도 막 용기가 나서 와 하면서 막 쳐들어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여러분, 두보라 사사가 일어나라 했을 때 이런 엄청난 목소리 때문에 군사들이 힘을 얻었을까요? 아니에요. 두보라 사사는 어떤 남편의 평범한 아내였어요. 이 평범한 여인의 외침, 일어나라 이라는 이 외침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보라 사사가 이야기하는 이 일어나라는 메시지는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에게 엄청난 힘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시대는 여자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심각하게 차별을 하던 시대였어요. 목사님이 지금 설교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 몇 명 이제 교회에 왔는지 세기 시작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몇 명 왔네, 초등부 친구들은 몇 명 왔네, 소년부 친구들은 몇 명 왔네 세고 있는데 여자 친구들은 사람 숫자에 포함을 안 해요. 그럼 우리 여자 친구들 기분 어떻겠어요? 좋지 않아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렇게 분명히 소리를 지를 거예요. 그런데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를 사람 수에 포함하지 않는 건 아무 일도 아닐 만큼 그때는 여인들에 대한 차별과 또 나쁜 행동들이 아주 당연시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 철병거 900대와 수많은 군사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 세우신 사사가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의 일어나라라는 이 외침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차별하고 내가 괴롭혔던 저 여인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셨던 것처럼 내가 지금 저 멀리서 철병거들이 나를 공격해 오지만 나 같은 겁쟁이도 사용하시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사사두보라의 일어나라라는 이 외침을 듣고 자, 열심히 싸우러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간사님, 자 저기 볼까요? 자, 이 용기를 가지고 이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내려가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 꽝꽝꽝 뻥뻥뻥 이러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의 군대를 막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빨리 공격을 해야 되는데 말이 철병거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달려가지 못하게 해요. 또 갑자기 엄청난 비가 막 오기 시작하더니 기손강이라는 강이 순식간에 범람하기 시작해요. 이 전투가 일어났던 장소는 원래는 딱딱한 땅이지만 비가 오거나 강이 넘치게 되면 갯벌이 되는 아주 신기한 땅이었어요. 갑자기 비가 오고 강이 넘치게 되니까 이 철병과 말이 다 갯벌에 빠지고 사람들은 이 늪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와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와 뿅 이러면서 모든 전투를 다 승리로 이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어 뛰어가게 되니까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차별받던 여인을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고 겁쟁이처럼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전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가장 위대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기쁜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로 세우길 원하고 계세요. 목사님이 최근에 봤던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미스터 트롯이라는 이 프로그램인데 목사님이 퇴근하고 이제 챙겨봤는데
여기에 탑7들이 있어요. 탑7이 딱 선정이 됐을 때 목사님이 그래, 저 7명은 당연히 저렇게 돼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노래도 잘하지, 얼굴도 잘생겼지, 춤도 잘 추지, 그래, 저 사람들은 당연히 탑7 안에 들어가야 돼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 심사위원석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우리가 미스터 트롯에 나갔을 때 목사님이 트로트를 불렀으면 심사위원들이 탈락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못하는데 나오다니 정말 부끄럽네요, 탈락,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왔어도 이 심사위원들이 아직 연습이 더 필요합니다, 탈락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완성된 사람을 뽑아요. 사람들은 멋있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사람들은 기준을 세워놓고 이 기준을 넘어가는 사람만 좋아해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사위원처럼 여러분들을 기준을 세우고 이 기준을 못 넘어가는 친구들을 버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나를 보고 절망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못났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 쓰셔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원하세요. 두렵고 무서울 때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라는 절망감이 들 때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이 두 가지 명령, 깨달아라, 일어나라,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취약부서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 말씀을 기억하면서 깨달아라, 일어나라, 여러분들이 가장 할 수 있는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달아라. 자, 한 번 더. 일어나라. 깨닫고 매 순간 일어나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자라나는 우리 취역부서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늘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김으로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이 기도하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단다 말씀해 주시고 나는 낮은 자를 작은 자를 사용하신단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 두려워하고 절망할 때, 세상의 눈으로 나를 지켜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이끌어 주셔서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든 취약부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를 뚫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자리에 모인 친구들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물질로 또 예배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귀중한 헌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워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헌금합니다. 것을 하나님께
목사님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산 든 친구들은 내려놓고 손 모으고 눈을 감고 목사님이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두려울 때나 절망할 때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가장 작은 나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대형교회 취역부서 친구들 머리 위에, 또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우리 대형교회 모든 각 가정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